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조금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기 스크린에 제 소개가 그렇게 나와서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는 우리나라에 북한 선교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라든지 또 이제 주빌리도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단체죠.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여러 방향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들을 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선교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파가 여러 개죠. 교파가 다 연합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선교하는 우리만큼이라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좀 통일돼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자라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이 한국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딜까요? 북한이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장사를 잘 해먹었었거든요. 저 평성에다가 고아원을 하나를 좀 지어달라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많은 단체들한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통일 선교 단체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고아원 하나를 잘 이제 지었죠. 근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에게도 좀 지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하는 팀들에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고아원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지어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들도 평성에다 짓기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서울팀에다도 부탁하고 부산팀에다 부탁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아원 하나를 쳐놓고서 4군데다 팔아먹은 거예요. 각 4팀들은 자기들이 진 줄 알아요. 누가 좋은 일 봤어요? 북한은 하나 짓고서 4개나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염소를 또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염소를 또 금식해가지고 사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도 100마리 한 500마리 보냈는데 도착한 건 100마리예요. 왜 100마리였을까? 그 사람들이 구경 오면은 너 100마리 사줬잖아. 그래갖고 100마리를 쫙 보여줍니다. 하나 앞에 감사하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또 다른 팀에 한 달쯤 후에 갔더니 거기 또 100마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100마리를 5군데 다 팔아먹은 거예요. 옥수수도 그렇고 별걸 다 그래요.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거 가지고 미사일 만드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매일 당해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뭐 어디 고아원 쳐달라고 그러면 채널이 하나니까 여기서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느 팀이 좀 쳐주면 좋겠다. 누가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교통일한국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각 교단에 이제 교단장 하셨던 분들이 주로 여기 공동대표를 좀 참여하시고,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들 벤토레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거기 대표로 참여하시고,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소식이에요. 브라질에는요, 한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할렐루야. 캐나다에서 막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려고 부탁 안 했는데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 일어납니다. 브라질에서는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스웨덴에서는요, 음악가들이 이걸 위해서 노래를 지었어요. 통일을 위한 노래를. 루마니아 있죠? 루마니아는 원래 공산국가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그만큼 공산국가로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그 심정, 과부가 누구 심정 잘한다고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막 기독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름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지만 한국을 통일하자는 거지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에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교통일한국협의회에서 제주 지역에는 처음 와서 제가 어제부터 어제는 제주시에서 오늘은 또 여기서 주빌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된 것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선통협은 그런 모임이고요. 언제까지 그 지속될 거냐? 우리 빨리 없애자. 선교통일한국협의 빨리 없애자. 빨리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통일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통일되면은 이제 해산. 그 전까지는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선교통일한국협의회입니다. 제가 이제 부족한 종이 그걸 또 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라산 밑자락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서귀포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주빌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나면 다른 것들이 많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온도가 몇 도인가를 좀 알면 좋겠어요. 통일 온도가 지금 몇 도쯤 됐을까요? 통일의 온도계가 지금 몇 도를 가리키고 있나요? 자, 통일 온도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1945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부터 통일 온도계는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소련에서 주둔하면 소련에서 자기들의 지도하는 그 소련의 군사 고문단들이 파송이 되고 그래서 북한에 정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뭐 저는 그 재단을 괴 무슨 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괴 무슨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그런 나라가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도 역시 미국과 또 주변 많은 나라들이 여기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함께 도와서 이제 남한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온도계는 이제 뜨겁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우리는 하나 될 거야. 조금만 지나면 통일될 거야. 이거 오래 안 가.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두고 자기 부인을 두고 남한에 와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 통일될 거야 이거. 그래서 조금 기다리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북한에다가 부인도 두고 자녀들도 두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니까 점점 지나서 결혼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 심정은 어땠어요? 전부 다 곧 통일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지나도 안 돼요. 46년 돼도 안 되고 47년 돼도 안 되고 48년 되고 안 되니까 사람들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7년째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잖아. 그러니까 안식년에 통일될 거야. 45년에 헤어졌으니까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안식년은 몇 년이에요? 51년입니다. 그래서 1951년쯤 되면 통일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교회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많이 기도했느냐?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이산 가족들. 그들은 그것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로 많이 기도했던 교회가 영락교회라든지 충현교회라든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주여 7년째 되면은 안식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때 온도계가 팍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의 다가 그때쯤 통일될 거라 기대했어요. 근데 바로 1년 전에 51년에 통일될 줄 알았는데 49년에 터졌습니다. 뭐가요? 6.25가 터졌습니다. 이 전쟁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지 않겠는가? 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전쟁이 1년, 2년 1953년에 이 전쟁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아요. 벌써 7년 지나버렸잖아요. 51년이 7년인데. 그래서
1953년에 7월 27일인가 남북 휴전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아유, 끝났네. 이제 안 되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통일에 대한 꿈들이 많이 무너지게 됐답니다. 그 바람에 1953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954년생들이 많아요. 1955년생들이 많습니다. 55년생, 54년생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그때 태어난 거야. 이제는 끝났구나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통일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들 하고. 여러분,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꿈을 뭐를 가졌을까요? 우리 기독교의 숫자 중에서 또 좀 큰 상징적 숫자가 뭐죠? 7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40년이죠, 40년. 왜 40년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몇 년 했어요? 40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40년 되면 될 거다 해갖고 1945년에 헤어졌다가 40년 지나 몇 년이에요? 1985년입니다. 그래서 80년쯤에서는 또 온도계가 막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통일 될 거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습니다 많이 했어요. 근데 85년 돼도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40년 지금 지나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컸던 것 중에 하나가 70년입니다. 70년 되면은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되면 돌아온다. 하나 그랬거든요. 성경 보면 70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945년에서 70년 지난 몇 년입니까? 2015년입니다. 그때 또 사람들이 마지막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평양에다 교회를 다시 세우고 어디다 다시 세우고 그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북한에다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미리 교회 짓는다고 했고 북한에다 막 병원도 세우고 뭐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뻥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속아 7년 속았어. 40년 속았어. 70년 돼 또 속았어.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들이 대표 기도를 시켜도요 장로님들이 통일을 위한 기도를 거의 안 한답니다. 옛날에는요 통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끝나고 나면 딴 장로가 그래서 김 장로 왜 오늘 통일 위해서 기도 안 했어?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 그걸 어떻게 빼놓을 수 있어? 근데 요새는요 대표 기도를 시켜도 10%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못 한대요. 왜? 이거 했다가 부도날 것 같으니까. 벌써 너무 부도를 한 3번 맞고 나니까 이제는 기도하던 팀들이 많이 지금 약해져 버렸어요. 여기는요 지금 기도의 열기가 조금 뜨거워요. 주빌리 중에서도. 왜 뜨거운 줄 아세요? 이제 시작했거든. 전부터 지금 오래된 팀들은요 제가 전에 작년인가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용 그 교회 가서도 주빌리 때 설교하는데 사람들이요 다들 낙심이 너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통일이요 시간 따라서 기분 내키면 좀 올라갔다가 40년 좀 가까워지면 될 것 같다가 아니니까 또 그냥 사그라지고 또 70년 때 한번 희망 걸었다가 또 안 되니까 관두고. 여러분은 우리 기분에 따라서 통일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도 그분이 끝냈어요. 요거 우리나라도요 그분이 끝내야 되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것 같은데 통일된 사건들이 곳곳에 좀 일어났어요. 우리보다 정말 통일이 한 10배쯤 어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동독과 서독의 분열이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딱 분열됐어요. 이 분열은 보통 분열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해가지고 딱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남북이 나눠진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미군 철수해라. 데모하는 사람도 좀 있죠. 북한에서도 그러죠. 미군만 철수하면 된다. 그 몇만 명, 한 3만 명,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3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근데 한 30만 명이 주둔하고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한 10배 어렵죠? 동독과 서독이 그랬습니다. 동독에 소련군이 35만 명에서 37만 명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통일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서독의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휴전선을 딱 둘러봤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서독과 동독이 지금 분열되어 있고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어 있는데 어디가 더 빨리 통일될 것 같습니까? 그분이 딱 보고 뭐라냐면 우리는 35만 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통일될 겁니다. 장담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런데 1990년과 91년 사이 동서독은 하나 됐습니다. 통일됐어요. 전쟁도 안 하고 통일됐습니다. 야, 이거는 한국이 훨씬 더 쉽을 거라고 그랬는데 한국은 그 이후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통일에 대해서 지금 어때요? 통일부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부가 있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 돼요. 더더구나 또 이제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다 보니까 이건 어쩌면 이제는 야, 과연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거의 기도를 잘 안 한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팀들이 있긴 있어요. 얼마나 외치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지 전 국민들이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표를 걸어놓고 열심히 하는 팀들이 있긴 있어요. 어딜까요? 북한에서. 북한은 지금 통일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 아시죠? 노래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남한의 노래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그것만은 적극적으로 부르라고 그래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남한에서만이 아닙니다. 북한 애들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어떤 통일을 원해요? 적화 통일이에요. 지금 남한에서는 이제는 통일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전에는 삼각산에도 기도하고 산들 골짜기들마다 기도들 많이 하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들 그냥 어깨가 푹 늘어져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해. 헌금도 잘 안 해. 어느 정도 헌금을 안 하느냐? 여러분 선교사들 한국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2만 8천 명에서 3만 명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보내주는데 여러분 북한에 지금 선교사 몇 명 나가 있나요? 네? 북한 선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남한에다가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를 꽤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남한에 많이 와 있대요. 많이 파송되어 왔대요. 그럼 어떤 식으로 통일돼요?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이게 온도가 몇 도예요 지금? 저는 이런 때 한반도의 맨 끝자락에 여기에 이 주빌리가 세워져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하고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뒤에 하나 이게 딱 많이 줬는데 이거 어떻게 통일을 위한 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데 우리 통일은 저기 북한에서 한 통일과는 다르지요. 여러분 통일을 어떤 식으로 했냐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적화 통일이 아니라
남한에는 지금 주사파들은요, 적화 통일을 같이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통일은 뭡니까? 자,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통일을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만 맘 딱 먹고 그분이 통일 돼버려. 시켜. 처사들한테 야, 통일시켜. 그러면 그날 통일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여기 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이 4절 가운데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았다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믿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쳤다, 모세도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한 35번 나와요. 근데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써놓겠어요. 근데 이걸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가 오늘 요거예요. 요게 믿어지면은 나머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니라 이 3번이나 얘기해서 저는 이것을 그래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다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놨는데 뭘까요?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여기에 부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13절에도 남은 제자들이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않았다. 이 부활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안 믿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안 믿었대요. 아니 이 사람들 올빠진 사람들 아니야. 딴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제자들은 믿어야지.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신학교육 받은 그들이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잘 봐야 돼요. 제자들도 못 믿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어질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듣고서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도 안 믿으니까 너네가 어떻게 믿냐. 예수님도 직접 들은 우리도 못 믿는데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제자들이 믿지 못했는가? 이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날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모제 지내는 날입니다. 사모제 지내는 날. 사모제는 뭐예요? 무덤에 다시 한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그래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누가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침에 지금 사모제 지내를 출발을 하되 어떤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부터 무슨 짓 하는 거야 저 여자. 근데 옆에 사람이 너무 뭘 혼내지 마라. 그 여자 원래 7 귀신들이 있었던 여자 아니야. 그때 예수님 확 쫓아져갖고 나왔는데 도로 원인이 된 것 같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게 제대로 보이냐 이거? 이게 몇 개냐 몇 개야? 제대로 보이냐? 아마 사람들 그러실지도 몰라요. 했더니 아닙니다. 저 제정신이에요. 제가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생겼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이렇게 이렇듯이다 그러니까 맞아. 역시 돌았어.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제자들 중에서 아침부터 이거 날 구제하는 거냐 뭐냐. 그 2명은요 무덤도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려고 그러다가 사모제 지내러 가려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재수 없으니까 우리 가자 엠마오로 가버리자. 그리고 둘이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엠마오로 한참 내려갈 때 길손이 하나 따라 붙었어요. 누가 그래갖고 2명 가다 하면 3명이 가잖아요. 3명 가면서 이제 에르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25리를 가는 동안에 25리면 한 10km 되거든요. 여기서 거진 중문 정도 될 만큼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얼마나 많이 걸려요. 한참 가면서 얘기했는데도 그냥 그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시며 축사를 그분이 기도를 해줬어요. 저녁을 먹을 때겠죠. 갑자기 제자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었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25리를 걸어가면서 그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가면서 별 얘기 다 했을 건데 틀림없이 예수님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쟤는 안 들어도 비디오처럼 보여져요. 잘못 따라다녀갖고 말이야. 응? 내가 괜히 그 목수를 따라다녀가지고 응? 나는 그분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물과 피 흘리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 우리가 힘들게 해가지고 장사 지냈더니 또 어떤 아침에 또 여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날 구제하는 건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가지고 영 지금 아마 별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축사할 때 눈이 딱 떠져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좋은 얘기만 했으면 별로 놀랄 거 없어요. 틀림없이 별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응? 그분 능력 얼마나 많은데 막 죽은 나사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이고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 그거 못 살아나냐? 응? 그거 살아날 수 있는 텐데 그거 로마 병정들 천사들 보내가지고 휙 하면 다 죽어가지고 얼마나 하시던데 왜 그분은 말이야 응? 그냥 죽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냥 헷갈리게 만드냐 말이야.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랬겠죠. 자, 근데도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 생각에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식기돈 해놓고도 밥 안 먹고 막 예루살렘을 2명이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마 다 같이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이 됐겠죠. 야, 2명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갔는데 걔들은 잘 갔나 모르겠다. 야, 밥이나 제대로 먹고 가나 모르겠다. 밤이 다 됐는데 도착이나 했을까? 근데 그러실 때 2명이 가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어때요? 이상하다. 아까는 여자가 그러더니 또 이놈들 또 같이 어떻게 전염이 그렇게 빨리 됐는데 이게 코로나보다 더 빨리 전염이 됐네. 그래서 그 2명이 얘기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했을 때 못 믿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원래 관례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했기 때문에 못 믿었다. 근데 이건 남자들이잖아요. 이제는 남자들이 2명이 와서 했잖아요. 원래 1명은 원래 증거로 안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그것도. 이거 믿을만한 거예요. 근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활 못 믿은 거는 인류 역사상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응? 그럼 믿을 걸 믿어야지.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일도 없었으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등등 하면서 안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제자들이 못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진짜입니다. 그래? 너 봤어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겼대?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본 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또 와가지고 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보통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니? 너 어떻게 생겼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본 걸 얘기했는데 역시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던 그 모습, 또는 갈릴리에서 샌들 신고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예수님이네? 다 믿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모양이니까 그거 암만 얘기해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신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7명이 티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돼 있어요. 멀리서가 아니에요. 50간밖에 안 떨어졌어요. 50간, 요거 50개니까 한 25m밖에 안 떨어졌어요. 25m 떨어진 거 뻔히 보입니다. 여기서 저 사람이에요. 그분이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근데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딱 그물 내려가 고기를 잡을 때 묵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인가 보다. 센스가 빠른 요한이 알아냈어요. 왜 알아냈을까요? 요한은 전에 예수님을 처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앞에 나오는 거고, 디베랴 바다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뽑을 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다른 배에 있는 요한에게 너도 와서 좀 도와줘 막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하고 갔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2배가 가득 채웠었거든요. 그때 요한은 알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요한은 머리가 좋았나 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다. 센스 빠르게 다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베드로도 생각난 거야. 옛날 게네사렛 호수에서 2배가 잠길 만큼 고기 잡았던 거.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이다 생각하니까 얼른 벗었던 옷을 입고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지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못자국이 있고 여기서 피가 나고 얼굴에 막 피가 범벅이 된 그분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고 해도 아이고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양이니까 없습니다. 괜히 뭐 고기도 못 잡았는데 괜히 지금 난 부해 지르는지 왜 또 고기는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양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샌들 신고 다녔던 그런 분으로만 부활한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여기 19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닫았어요. 꼭 닫았다. 영어로는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꽉 잠궜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쑥 오셔버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26절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도 또 문 닫았는데 들어와 버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닫았는데도 쓱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문 닫혀있죠. 여기 완전 닫혀있죠. 여기 지금 바람 안 들어오게. 근데 그래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라고 시험지를 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러분 지금 시험지를 지금 받았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지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테스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졌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닫은 데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면은 이건 믿음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11조 헌금 많이 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은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부 예수님 마음 밖에 두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한 끗 차이예요. 바로 예수님 마음 밖에서 지금 그들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그럼 믿는 사람은 어때? 들어온 거고.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걸 참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저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었어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을 할 때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하나를 특별히 섬기게 됐어요. 머리도 기르고 군대 교회를 하나를 잘 맡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거기는 원래 그 인삼캐는 산만이 같은 사람들이 좀 신만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그런 귀신 섬기고 아주 그런 흉악한 동네입니다. 화천 아주 산골이에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가 목회자들이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교회 문 닫아가지고 다 없어지고 그러던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동네 군대에 가게 되니까 사단장이 저보고 특별히 그 교회를 하나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하나님 함께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6개월 만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군인들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 100여 명으로 성장하게 됐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몇십 명이 됐어요. 근데 건물은 딱 하나야. 교육관이고 뭐가 없어요. 건물 하나 딱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건물이 딱 한 칸밖에 없으면 우리 이 교회 교육관 없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래요? 뻔하죠? 좋은 지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몇 시에 드릴까요, 그러면? 9시. 예.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딱 끝납니다. 그럼 애들 가지요. 그럼 성가대들이 몇 시부터 연습해요? 예, 10시부터 성가대 연습해가지고 어른 예배는 몇 시에 드려요? 11시. 다 알지요, 여러분? 9시에 주일학교하고 10시에 성가대하고 11시에 작년 예배 드리고 그럼 딱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죠, 뭐. 그렇게 했는데 잘 나가다가 문제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애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애들이 늦게 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9시에 와야 되는데 9시 한 15분쯤 애들이 막 헐레헐떡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박 공부도 늦어지고 막 다 늦어져가지고 10시에 끝나서 성가대 연습해야 되는데 10시 한 10분 돼야 막 성가대들 그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얘들아 빨리 끝내 지금 우리 성가대 연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빨리 끝내고 난장판이에요. 성가대도 또 그냥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또 그것도 한 번 또 맞춰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11시 꼭 예배 시작하려는데 또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11시 예배가 늦어지네 자꾸. 하나가 늦어지니까 자꾸 늦춰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교회를 없애버려? 성가대를 없애요? 뭐 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거 아깝잖아요, 성가대. 그 사람도 열심히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방법은 뭐냐면 9시에 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누가 대체 방해하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왜 이렇게 늦어? 일찍이 와야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됐거든요. 전도사님, 우리는 일찍 올라고 오는데요. 교회 저 앞에 무당집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한 50m, 100m 떨어진 무당집이 하나 있어요. 무당이 아침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오우 해가지고 팍 도망가가지고 삑 돌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같은 동종업종에 있으면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같은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 남의 이걸 방해 동종업종에 있으면서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항의를 하려다가 그 무당한테 가서 항의해봐야 뭐해요 그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무당이 자꾸 예배를 방해하고 어디가 애들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막 도망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손 좀 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정말 손 봐주는데요, 며칠 있다 무당이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무당들 몸져 놓으니까 뭐 자기가 수가 있나? 병원에도 가보고 어디 가도 엑스레이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도 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삼켜. 그때 생각한 게 그랬어요. 우리 스승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큰 굿을 해달라고 그랬겠구나. 그래가지고 춘천에 있는 자기 스승, 자기 옛날에 진옥이 굿이라고 무당 안수식처럼 있어요. 그걸 해준 무당한테 부탁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해주십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병원 가도 안 되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래!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탁 왔어요. 와가지고 초저녁부터 얼마나 동네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막 뺑매기를 치고 푹을 치면서 동쪽엔 동지장군, 서쪽엔 서지장군을 막 난리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폼을 딱 잡고 무당들 중에서 강신무라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들은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에 한 200~300명밖에 없대요. 그러고서 밤새도록 소리치고서 작두에 딱 올라가는데 식은 땅만 배짱배짱 나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대면은 떠야 되거든요. 안 뜨더래요, 발이. 그냥 발이 그냥 칼에 닿는 거예요. 그럼 죽지요, 그럼. 그게 올라갔다가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깽매기 치고 난리하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또 안 돼. 한 3번 하니까 이거 부정돼서 안 되겠어 하면서 그냥 그 북채 같은 거 탁 집어던지고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무당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자기 스승님이 와서도 안 되니까. 이 부정 타서 안 됐는데 왜 부정 탔는가를 그 사람은 알긴 알아요. 전에 없었던 교회가 하나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손님이 많아졌잖아. 자기 눈에는. 응? 손님이 많아졌잖아. 그러니까 저거 때문에, 저 전도사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그래갖고 씩씩거리고 뭐 저주를 했겠죠. 근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날짜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무당이 드디어 항복을 했습니다.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저를 와서 기도해달래요. 제가 그때 이제 완전히 전쟁 영웅이 된 거죠. 딱 성경 딱 끼고 딱 가는데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무당 여자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을 모시고 갔죠. 안수집사도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3명이서 딱 갔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 형편이 어땠냐면요. 교인도 한 명도 없었던 교회에 문 닫았던 교회 전도사가 가가지고 교회 100명 어른이 100명이 넘었고 주일학교도 몇십 명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흥하니까 감사해야 되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헌금도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된 건데 이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도 축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전도사가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아가지고 축도를 못 해주잖아. 맨날 주기도문을 끝냈거든요. 이것이 조금 마음들 가운데 조금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 말이야, 없던 교회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이렇게 세워놨더니 감사를 못할 망정 뭐라고? 내가 목사 안수 안 받았다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마땅하지만 그래서 내가 참았죠. 참고 그 2사람을 데리고 무당이 항복하니까 딱 가면서 2분을 데리고 갈 때 얼마나 제가 당당했겠어요. 거기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 무당이 뭐라 하잖아요. 저기 예수님 안에 계시네 그러더라고. 저보고. 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대요. 제가 어깨가 팍 올라갔죠. 봤죠? 권사님 봤지? 집사님 봤지? 내가 전도사도 보통 전도사가 아니야. 난 호봉이 달라. 너 그때 대학원 졸업하고 갔었거든요. 그때 춘천에 있는 목사님, 그 체육 선생님은 멀리서 매주 성경 공부하러 오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뭐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떤 데 조금 좀 그 눈치를 좀 줬거든요. 그랬는데 무당이 절 보더니 이 안에 예수님 있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딱 올라가냐. 봤죠? 내가 전도사도 보통 전도사가 아니야. 어깨가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권사님은 딱 보더니 이분 안에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보더니 이분 안에도 있네. 다 똑같아져 버렸어. 나는 이제 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똑같아져 버렸다니까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사나 목사나 집사나 잡사나 할 것 없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계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집사님하고 함께 하시고 권사님하고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이게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0년 지난 다음에 써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으로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는 전부 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러죠. 어떤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육체를 입고 있었던 성육신 하신 그분이 아니에요. 성육신 하신 그분과 부활의 주님은 같은 분이지만 지금 이제 능력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부활하신 분이 권능을 갖고 우리 보고 제자 훈련하라고 그랬지, 그 전에는 우리가 제자 훈련하라고 안 돼 있어요. 우리 그 옛날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권능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하음을 있는데요.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바뀌지는 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통일과 그거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통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활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교인들이 뭐 몇십만이라고 얘기하죠?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꽤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 앞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러도 괜찮아. 내가 전도했다 일러도 괜찮아. 왜?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전도하지요. 또 전도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로마가 변화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믿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뭐 창이나 꽃게기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일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총 쏘겠죠? 그러면 죽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북한에 지금 2,500만 명 중에서요 50만 명만 죽으면은 나라 통일된답니다. 뭐 하다가? 전도하다 죽으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북한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류 역사상 자유를 잃었던 사람들이 해방 얻는 것은 밖에서 도와줘서 된 일이 거의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일어날 때 자유케 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남한에 지금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한 3만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해외에 흩어지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탈북자 교회가 58개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못 이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부터?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부활신앙으로 회복하고, 남한에 탈북해 있는 사람들도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또 그들이 들어가고, 남한인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남한이 주사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더라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제일 무서운 무기가 죽음입니다. 또 죽여.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많은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고, 이것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면서 죽음을 초월하게 될 때, 난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거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제일 무서운 능력이 이겁니다. 제일 큰 권능이에요. 저는 제가 청소년기 때 조금 그 인생을 좀 방황을 했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세에 좀 빠졌었어요. 염세가 뭐예요? 에이, 빨리 안 죽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거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염세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어때요? 저 그때 청소년기예요. 근데 서울에 가가지고 깡패들하고 만났었습니다. 깡패들이 이리 와봐. 저한테 뭐 시킬 때 저는 안 했어요. 안 해. 싫어. 그러니까 깡패들이요, 저를 붙잡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맞으면서도 항복을 안 했어요. 제가 다 시큰 맞고서 일어나고, 다 때렸냐? 네, 그랬죠. 왜? 나는 죽는 거 별로 안 무서워했을 때니까. 누가 날 죽여주길 바랬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깡패들이 겁이 난 거예요. 쟤는 이상하네 다. 우리 잘못 물었는데?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깡패들이 저를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뒤지게 얻어맞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사망 권세, 제일 큰 무기가 사망 권세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북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분열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한라산에서 주빌리 팀들이 기도할 때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회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북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부활을 너무 안 믿어요. 이 부활이 이런 건 줄 잘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 내 안에, 다른 사람 안에, 이걸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버립니다. 초대교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알아요? 너희들이 이래도 나는 부활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으로 협박해도 웃어요. 할렐루야 해요. 왜? 죽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활이 이런 부활인 줄 잘 모르고 그냥 해생되는 게 부활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럼 또 죽어요, 그거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에 다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지 아니하니라고 물어보아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그 책망한 다음에 바로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가복음 그 이후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부활 신앙을 가르쳐 준 다음에 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안 믿으면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부활하시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19절에는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상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데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세요? 거기도 계시지만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안에 계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진리,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희생 다시 살아나는 거는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일어납니다.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죠. 우리 윤서철 목사님도 예전에 돌아가셨다가 그냥 한번 사고 당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심장이 뭐 멎어가지고 헬기 타고 옮겨준 분이에요, 저분이.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헬기 타고 딱 가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다가 한 2, 3분 지난 다음에 필름이 끊겼대. 그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 몰라. 그때 한 2분 정도가 아마 지났던 모양이에요. 심장이 멎고 나서 한 4, 5분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 죽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얼른 의사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저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겠죠, 이제. 왜?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까? 기억도 안 나니까.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가 회생된 거야, 그거는. 그건 또 죽어, 저분.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뭐야?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통일의 역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던 배경은요, 이런 전략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르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서요, 원래 서독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메르켈 이분은 동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에서도 가끔 북한에 가는 사람도 있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허락은 안 되는데 가끔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의사들 또 교수들 허락받아서 갔지요. 그런 식으로 서독에 있었던 목사님이 동독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독에 가서 목회해요.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했어요.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 기도했어요.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붕괴 89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붕괴 무너지는 것 89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원을 자꾸 더 모집했는데 몇 달 만에 붕괴 89 그 멤버가 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들이 월요일 날마다 모여서 촛불 행진을 했어요. 그것이 교회에서 되어진 건데 그들로 말미암아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메르켈 목사님의 딸이 지금 메르켈 총리입니다. 할렐루야. 딴 사람이라면 안 찍어주죠. 근데 전에 메르켈 그 목사님이 서독에 살다가 동독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목회했으니까 동독 사람들 생각할 때 어때요?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오니까 그 딸이면 뭐 찍어줘야지. 그래서 찍어주는 거예요. 서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렇게 훌륭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이니까 찍어줘야지. 그래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분 지금 삼선제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그 난민들, 프랑스에서는요 600명의 난민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해 못 받아들였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난민을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메르켈 총리 이번에 10만 명 받아들이겠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동독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난민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들 받아들이는 게 누굽니까? 우리 서독에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왜 10만 명을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고생해야지. 그리고 서독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서독 사람 왜 받아들이면, 동독 사람 왜 받아들이면서 왜 난민을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지요. 그럼 그들이 와가지고 잘 교육시켜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 가뜩이나 노동력 모질라는데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도 말 못했어요. 그렇게 담대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 메르켈 목사님이 부활을 믿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통일은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무기, 비행기 만들고 그런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하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면, 하는 것 아닌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면 그제서야 통일되는 겁니다. 총 대포 가지고 안 됐지요. 6.25 때 됐습니까? 몇십만 명 죽었지요. 안 되잖아요. 근데 동독과 서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됐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임, 풍괴 89,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일은 다른 거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에 의해서 된다고 한 제가 깨야 됩니다. 안 됩니다. 중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몇백 많아요. 30배가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땅이 100배가 큽니다. 지금 중국이 뒷배를 봐줘서 북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미국하고도 자꾸 중국이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그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붕괴 89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시 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과부의 두랩돈처럼 한 달에 2,000원씩 좀 헌금 좀 합시다. 2,000원씩 헌금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한 달에 2,000원씩 좀 헌금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고아원에, 북한에 있는 기아에 굶주린 애기들한테 영양제 먹여주고 그들 우유 사주고 그렇게 하면 걔들이 나중에 커서 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과부의 두랩돈을 축복하듯이 하셔서 우리가 통일이 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믿는 그들이 얘기하기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을 귀신 쫓아내야 돼. 이 분열을 시키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남북을 분열시키는 거, 이 악한 영들이 그런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악한 영 쫓아내야 돼요. 이런 표적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방언입니다. 랄랄랄라 하는 것만이 방언이 아니에요. 그것도 소리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여기 한라산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우리 또 북한에 있는 교회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로 사역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잠깐 이야기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활하신 주님 저와 함께 있는데도 저는 그걸 주님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잠깐 1분간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세요. 도와주세요. 권고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만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자, 둘씩 눈을 많이 치세요. 짝꿍을 정하세요. 눈으로 쳤습니까? 그 사람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 얘기해 주세요. 어떤 집사님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안에서 수고 많이 하시네요.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네요. 죄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의 가정을 지키시네요. 보호해 주시네요. 자, 그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계신 부활의 주님께 얘기하세요. 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자, 부활도 되어지고, 자, 우리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진리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 닫았는 데도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 정말 필요한 것이 통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과 통일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적과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평화적으로 사랑으로 통일시키고 이제 복음으로 통일시키기를 원하시오니 주님께 잘 인도받아서 우리가 귀한 통일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